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원 역사의 전환점을 창세기 2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히브리인이며,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며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는 아름다운 이복 여동생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지목하여 주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이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인으로 선별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태어난 땅 아버지의 집에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사람이 사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일로 인해 아내 사레를 바로의 후궁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당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의 남편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과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은 가족과 조카를 데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불어나자 목자들 간에 목초지를 두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써 불화의 씨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기름진 요단 들판을 차지하고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습니다. 기름진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동쪽의 네 왕과 가나안 5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으며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히브리 전승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때까지 살아있던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합니다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상속할 자식도 없이 점점 늙어가던 아브라함이 회의에 빠져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수많은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고 그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상속할 자식이 없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나올 것이란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을 타오르는 횃불로 해주십니다. 16장에 보면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정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요정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요정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부터 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판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잘못된 관계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과 일로 가정의 분란을 일으켰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재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며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그렇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방인과 구분된 것이며 순결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곧바로 집안 모든 남자들과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례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21장에 보면은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대다가 쫓겨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라비아에 정착하여 아랍인들로 알려집니다.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아직 자식도 낳기 전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삭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며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숫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살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밭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배필을 위해 자신의 집을 맡아보는 집사를 고향 친척이 사는 곳으로 보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후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미디안의 조상이 되는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첩들에게서 낳은 자손들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고 그 자식들을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이삭에 물려주고 175세에 세상을 떠나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합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대가는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순종한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았으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모슬렘인의 조상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의 근원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목장 되십시오.